오늘 성경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복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함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덴 동산 안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요, 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밖으로부터 먹어서 들어오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속에서부터 나와서 먹는 나무입니다. 나무라는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된 사람이고, 생명나무는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인식하고 먹음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요한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이걸 너희에게 알게 했다. 자, 아버지께서 알게 하는 것을 아는 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것을 안에서 나온 사람이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구나. 네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마.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 어찌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람은 밖에서 무엇이 들어와서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면을 바라보면 안에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탄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사탄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중간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죄송하지만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걸 먹고 된 사람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것은 안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리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밖에서 나온 것이 참내가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참난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나타나기 전 숨겨져 있는 것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 아버지가 나타날 때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타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자, 어떤 병든 자가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병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이 들었구나. 병든 자를 딱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어떻게 이 병을 고칠까? 이 병을 어떻게 낫게 할까? 이 병을 치료해서 어떻게 건강한 사람을 만들까? 그 생각에 몰입되어 있죠. 그러나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나고 내 마음에 저런 생각이 나고 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나에게 이런 것임이 있고 저런 것임이 있고 나는 이렇게 교활하고 하니까 이 나를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을 만들까? 거기에 몰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병든 자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병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잘못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지식이 들어와서 된 사람은 지식의 사람은 그 사람은 병도 들고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여러분이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말고 사람 안에 전혀 병들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영원한 존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 수없이 얘기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자신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또 다른 존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어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던 이 우주의 창조자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가 병이 나아지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병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나에 의해서 썩어져 버렸을 때 그 안에 병들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하는 나사로가 또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예. 주님은 마지막 날 오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랬어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사람이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랬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성막이다. 성막. 자, 성막은 그 광야에서 밖과 안을 구분해서 이제 나무를 기둥을 좌우 전후에 박아놓고 그게 세마포를 둘러놨는데 그것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은 하늘이 보이는 뜰에 있습니다. 뜰에. 그 또 조금 들어가면 이런 물두멍이 있습니다. 예. 그 물두멍을 지나면 거기에는 다시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판자에 금을 입혀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성막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7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을 진설해 놓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걸 성소라고 합니다. 그 성소 너머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캄캄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는 어떤 곳이었냐면 캄캄한 곳이 중심입니다. 빛이 중심이 아닙니다. 빛이 나오도록 한 자리는 캄캄한 곳인데
캄캄하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른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계신 그분이 태초에 아주 창조 전 태초에 계신 그분인데, 그 태초라는 말은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하고, 빛이 캄캄한 곳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음에 그 빛의 세계를 지었는데, 이 우주의 창조를 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꽃 안에 꽃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나무 안에 나무와 함께 있고 하다가 마지막 종점은 어디냐면 사람을 만들고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은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왔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 밖을 성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혼이라고 하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혼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채워지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되고, 안에 것이 나와서 채워지면 안에서 나온 사람이 됩니다. 밖에 것이 들어와서 된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고, 안에 것이 나와서 채워진 사람을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밖에서 들어와서 된 사람을 사탄이라고 하고, 안에서 나와서 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지 않고는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그리스도가 하는데, 그 아들은 태초서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그 아들은 여러분 밖에서 보다가 이제 밖에서 보던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서 만져져야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우리를 살리냐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 따집시오.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병든 나사로가 병이 들고 중해지다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이 돼서 썩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혀버렸어요. 자, 이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밖에서 들어온 지식이 돼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의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여러분의 자아가 휘장이 돼서 여러분 자아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자아가 찢어지지 않냐면 여러분 가장 중심에 있는 여러분의 영에 있는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야지 아들이 됩니다. 그 영에 있는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인식하게 될 때, 알을 가지고 될 때 그것을 사람 안에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알을 가질 때 그 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알 수 없냐면 그 휘장을 찢지 않기 때문에. 그 휘장을 찢기 위하여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 찢어지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아는 알미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워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휘장을 열고 성소로 나오시기 때문에 성소는 지성소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휘장이 열어지기 전까지는 요한의 빛은
켜서 비치는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다가 그것이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하면 찾아가다가 중간에서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의지는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찾아가다가 십자가를 만나서 정말로 여러분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비어진다면, 그때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 아니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빛이 나와서 성소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것이 됩니다. 그때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켜서 불을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빛이 온전히 내 마음을 비춰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길이 열리고 자, 히브리서 10장인가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오늘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 말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육체가 죽임당할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더라 한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진리를 믿는 것이냐면 따라서 진리.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다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아를 찢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걸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는 것도 말씀이 죽이고 살리는 것도 말씀이 살린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어지게 해버리는 것이라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산 날. 마지막 날은 휘장이 찢어진 날입니다. 그 날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서 끝나버리는 날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인간 가장 중심에 있는 참존재, 지존자, 창조자, 홀로 생명이신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밖으로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옵니다. 어디로 나오냐? 여러분의 아는 알매 나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네 안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0절, 5장 10절. 요한 1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 그 아버지가 성소로 나오니까 아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자기 안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서 만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밖에서 만나죠. 하나님의 아들은 밖에서 만나다가 그 아들이 점점 가까이 오다가 어느 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영으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나는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러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므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배제해 놓고 진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이걸 알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자주간 이 인류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그렇게 악처였대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이상이 다르니까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하여간 패 죽일 놈이야 이놈이. 왜? 너무 다른 세계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면 다 알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네가 네 안에서 길이 있고 네 안에서 진리가 있고 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분은 일명하여 뭐라 하냐면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죠. 양심은 그 양심을 순수한 양심, 오염되지 않은 양심,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지면 여러분에게 있지 않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서 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각오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밖에서 여러분을 유혹해 땡기는 이 세상의 인력을 여러분 자신은 육신으로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분이 휘장을 열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혼 안으로 나와줘야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의 권세가 사망 안에서 여러분 육신 안에서 죄가 왕이었단 말입니다. 육신 안에서 죄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음욕을 품어. 그러면 여러분 도리 없이 거의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서는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이제 휘장이 열어진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존재일 때는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가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전에는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땡기면 여러분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휘장을 열고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채우면 여러분은 세상 위에 물 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심판 위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존재가 됩니다. 물 위를 걷는다. 물 위를. 예수께서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 물 위는 여러분 물질적인 저 물 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 자신을 비춰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미워할 것이란다. 세상에 보면 나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살인자, 연쇄살인범, 그죠? 또 아동 성 학대자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을 보면 야 저런 인간들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근데 여러분 생각 하나를 딱 돌려서 안으로 보면 그게 다 여러분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미워져요. 자세히 여러분 마음을 검색해 보세요. 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육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한 영이고 사탄의 육신도 한 육신이에요. 그 육신에서 나온 걸 보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워져. 여러분이 미워져야 돼. 그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너의 참 존재가 아니다. 그건 너를 속이는 자다.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는 점점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참 너다. 이 말이거든.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던 중에 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혼돈스러워.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부산인지 서울인지 이것이 인식이 안 된다니까. 얼마나 이게 그 혼돈스러웠으면.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도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단지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오는 이 엄청난 고난, 나 때문에 오는 이 엄청난 이 불태워짐,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육체도요, 굉장히 아프면요, 야,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수 있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쓸개에 돌이 든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쓸개에 돌이 가득 들으면요, 이제 이 쓸개에서 쓸개액이 위장으로 공급을 해줘야 이게 소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채소를 먹고 이럴 때는 별로 안 아파. 근데 돼지고기를 먹거나 이렇게 기름진 걸 먹으면 이제 쓸개에서 아차 뭐 이게 이제 많은 공사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쓸개액을 쫙 보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담낭에서 쓸개액을 훅 하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담낭에서 움직이죠. 근데 그 담낭 안에 쓸개에 돌이 막 들어있으니까 그 고기만 먹으면 쓸개액을 보내야 되니까 아파 죽는 거지요. 펄짝펄짝 뛴다는 말도 그건 안 돼. 숨을 쉴 수도 없고 안 쉴 수도 없고. 요 앞에 있는 핸드폰을 집어서 119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손이 거기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를 하다 그만둬가지고 저 전라남도 고흥에 노가다를 갔는데 이제 카고 크레인 추럭을 타고 갔는데 이제 그 녹동에서 저 소록도로 가는 그 해저면을 해저면을 쫙 이렇게 조사하는 그 배를 싣고 갔어요.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싣고 녹동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배를 가지고 이제 그 해저면을 조사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크레인 기사니까 차에 싣고 가서 쭉 떠가지고 바다에 딱 띄워주면 사람들이 이제 하고 하는데 이제 따로 이런 모텔을 하나 잡아주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한 11시쯤에 이 발작이 일어난 거야. 근데 새벽 3시까지 4시간 동안 저 전화를 들면 되는데, 카운터에 전화를 들고 연락하면 되는데, 저걸 못 찍겠는 거야. 온몸엔 땀이 비오듯이 하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혼도 정말 내가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그 육체가 아파서 육체가 미운 것처럼. 부산 대연동에 이제 그 선교센터를 짓는데 거의 다 지어가지고 앞에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놔놨는데 거기에 아직 마당에 자갈들이 있고 흙이 그냥 있어요. 콘테이너 박스를 놔놨는데 공사장이니까 그 콘테이너 박스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제 목사니까 뭐 감독도 좀 하고 이랬죠. 바람이 확 부는데 그 밖에 있는 그 흙먼지가 그 콘테이너 박스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막에 모래바람 부는데 혼자 탁 버려져 있는 느낌인데 그 혼자가 있는 것이 너무 고통인 거야. 내가 있는 것이 너무 고통인 거야. 그 욥처럼 내가 난 날에 해가 뜨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처럼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막 하는데 번개처럼 들어오는 생각이 네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 네가 처음부터 있어서 이것이 나온 건 아니잖아. 너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가 없었던 때도 나무도 있었고 태양도 있었고 별도 있었어. 네가 맨 처음은 아니야. 아, 그렇구나. 내가 없었던 때가 있었구나.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없었을 때는 뭐가만 있었을까? 내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만 있었구나 하고,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네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럼 내가 없는 거구나.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나와서 이거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난 이게 난 줄만 알았네.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걸 딱 보고 저녁 때 돼서 집으로 오는데 그 대연동 그 가로수가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그 매연에 찌들어가지고 까만데 말이죠. 그 소나무, 뭐 하늘, 뭐 구름, 이 모든 것이 살아서 나에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 천지가 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온 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더라 이거야.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보였냐면 내가 있어서 안 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자아가 무너져버리면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살아있는 하나의 존재로 보일 텐데 그것이 있어서 안 보이더라고. 그 후로부터는 성경책을 덮어놓고 들로 산으로 나가서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있어서는 그게 안 보이더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에서 나오지 않은 건 없어요. 태초에 하나가 있어서 그 우주가 그 하나 안에 들어있었어요. 태초에 하나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색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에게서 별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꽃도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보였어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보이냐면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그것을 막고 있어서 그렇다. 자, 이사야를 한번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맨 끝에 새 창조를 한 다음에, 새 창조를 그의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이 안 듣고 하나님이 존재를 여러분이 못 느끼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다? 죄악이 가로막혔다. 따라해보죠. 죄악이, 휘장이 가로막혔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로막았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릴 텐데,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 풀은 풀로 보이고 나무는 나무로 보이고 지나가면서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저 깊은 무덤 속에서 홀로 독처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정말로 이 창조 안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젠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하나였기 때문에 너무도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고, 있지만 찬송드리지 않고, 있지만 영광을 받지 못하는 초라하고 외롭고 고독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그걸 가두었습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을 그 무덤에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게 없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건 밖에서 들어와서 된 사람, 그건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다 보면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있던 그분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여러분 존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땅에는 사람이 사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살지, 하늘이 뭔데? 하늘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의 세계로 나오고 싶습니다. 혼의 세계로 나오고 싶은데 휘장이 가로막히니까 못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을 찢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걸 찢어졌으니까 그것은 온 인류의 마음의 휘장을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온 인류의 마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땅에 내리고 싶은데 내릴 길이 없죠. 그래서 내리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십니다. 그럼 따십시오. 말씀이
하늘에 있는 형상을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래물을 나누라시니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래물이 나누었고, 묻이 드러나시면 묻이 드러났고, 땅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채소를 내라 하니까 나무가 났고 채소가 났고, 물에는 고기가 놀아라,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라 하고 그 말씀이 계속 떨어지니까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영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혼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할 때 말씀을 쫓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소인 여러분의 알매 인식하는 곳으로 내려오고 온전히 내려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는 우리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은 우리의 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창조하기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곳에 나와서 사람이 될 때 오메가로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버리면 삶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싶다. 그것을 혼인이라고 하는, 따르죠? 혼인. 그게 혼인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자, 이제 사흘 되던 날에, 이 사흘 되던 날에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부활한 날이란 말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왜? 영이 됐기 때문에. 영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영은 내가 가서 곧 너에게 오겠다 하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천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사람 안에서 오메가가 알파가 오메가로 방점을 찍는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파가 보이는 사람 오메가로서 완전히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창조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우주를 창조한 창조의 결정체라고.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심보라는 게 있습니다. 심보. 예. 심보 중에 제일 안 좋은 심보가 놀보예요. 놀보. 예. 자, 심보가 있는데 이 심보라는 건 마음이다. 마음. 혼의 마음. 이 심보에 처음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살았죠. 아니비설신의.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냄새 맡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오감을 갖고 해서 나라고 하는 의지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 밖에서 들어온 거거든. 6가지. 근데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비워지고 6 돌 항아리가 비워지고 6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이 휘장을 열고 나와서 사람의 혼에 6 심보에 다 채워지면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결혼이 완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진리예요. 침례교냐, 장로교냐, 불교냐, 물교냐, 그딴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는 사람이십니다. 인자는 사람 안에 길이 있고, 사람 안에 진리가 있고,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뭘 보여주러 오셨냐? 사람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사람을. 그래서 6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니까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이 휘장을 열고 나와서 사람의 혼에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그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죠.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가 누군가, 이것은 마침내 여기까지 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거 좋아. 맞아요. 그것은 아주 기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아주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에 있을 때 죄사함복음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기초예요. 인간은 더럽고 추하고 막 땅을 얘기해도 그것도 반쪽이에요. 그것은 땅을 비우는 거에 불과하고, 종점은 하늘에 내려와서 땅에 채워져야 끝나지. 땅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인간은 더럽다. 맞지? 더럽지. 악하지. 추하지. 사탄이지. 그러면 인간은 사탄인데 그 사탄은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지. 히브리서를 한번, 히브리서 10장 16절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내 영이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불어넣어준 생기, 그건 하나님의 영인데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근데 그 양심이 오염이 됐어요. 지금 오염이 됐어요. 근데 그 양심의 짝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자, 진리가 와서 양심과 하나 될 때 순수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오지 아니하면 양심 자신은 휘장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와 내 영이 만나면 이것은 온전한 영입니다.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죠. 진리를. 성령이 내 영에 와서 내 영과 성령이 한 몸을 이룰 때에 이것이 온전한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진리만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영만으로도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사람 안으로 뭘 타고 들어옵니까? 말씀을 타고 들어오죠. 말씀이 없으면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도예요. 길.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과 한 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이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완전한 영이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하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형상 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는 진리고 여자는 양심입니다. 여자는 사람이고 밭이고 남자는 씨고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씨가 내려와서 양심의 진리가 임하면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돼서 온전한 영이 됩니다.
온전한 영을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상받을 수 없는 믿음. 왜냐하면 이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이라고, 자신. 자, 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했다는 것은 내 영의 진리가 와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됐단 말이야. 이건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실제 법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자, 생명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근데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다는 것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완전한 이 하나님이 성소로 나와가지고 내 삶에 자꾸 기록을 한다니까. 깨닫게 한다니까. 알게 해준다니까. 그러면 영을 보려고 하면 혼을 보면 그 영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부활해서 영이 됐지만 사람은 아직 혼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누구를 나타났냐면 오늘 여기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영과 지성소와 성소가 열려진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법이 여러분 생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하늘에 있는 형상이 말씀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사람이 나와버린 것처럼 여섯 돌랑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떠주니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혼인잔치에 가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 혼인잔치를 이루게 하는 포도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라는 건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이 그 잔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포도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아는 알미 말씀으로 나와서. 이건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남편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목이 말라서 12시에 낮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물을 뜨러 가보니까 한 유대인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남자가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화두를 던진 것이죠.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물을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뭔 말을 딱 할 때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딱 던진단 말입니다. 왜 던지냐면 나를 열어서 물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수상하는 샘이 되게 할 것이다. 영생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지만 그 샘이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생이 여러분을 적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라 된단 말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금을 주어서 먹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봐라. 난 남편이 없나이다. 호호,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그러니까 6 남편을 갖고 있었죠. 사람은 마음이 6 심보가 있습니다. 안이비설신 6 심보가 있는데 그 심보에 채워진 것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 채워져 있다 말이야. 그것은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은 무엇입니까? 안식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희락입니다. 그 남편은 여러분 안에서 나온 남편이라 해야지. 밖에서 들어온 남편은 여러분이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원래 우리의 영은 진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서 그것을 아는 알미 혼에 채워져야 여러분이 혼이 즐겁고 평화롭고 사랑이 나고 행복하고 안식한 것입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5 남편을 가져봤다 이거야. 마음에 세상의 것을 채워봤다 이거야. 근데 지금도 어떤 남편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나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안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것이 네 남편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이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에덴은 영이고 영에서 물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신다. 동산은 혼입니다. 성소. 여러분 마음을 푹 적시고 나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 그의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발휘되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발동하고 발휘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이거야. 알게 하겠다. 어떻게? 지성소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땅에 내려오니까 땅에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 말씀을 따라 계속 내려와서 여러분 혼에 채워지면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안에서 나온 사람,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고 안에서 나온 사람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리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러한 것들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이 있냐면 지성소에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흘러 들어와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이 열려야지, 하늘의 것이 흘러내려와서 땅에 채워져야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인간 스스로에게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나 덕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땅으로 내리냐면 말씀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던 꽃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꽃이 땅에 내려왔던 것처럼 땅에는 새가 나르라 할 때 그 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던 새가 말씀을 쫓아 땅에 내려와서 새가 하늘을 날았던 것처럼 이런 절제나 근신이나 사랑이나 형제우애나 화평이나 희령이나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열매를 맺은 거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자아가 부인돼야 되고 나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구나. 이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고치고 병든 나사로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봤자 소용없는 일이구나. 이제는 병든 나사로가 버려지고 그 안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사람이,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이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구나. 자, 그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경건과 신비한 능력들이 여러분을 채우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러면 난 육신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육신은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라야지 하나님이 나와서 사람에게 채워져야지 세상을 이기지 사람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람의 혼에 불러내릴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하는 이런 말씀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때 맞게 나오고 여러분을 조성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으며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때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내면서 우리의 혼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자, 이제 로마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끝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며.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일 때 죄는 내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사람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서 혼을 채울 때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왕노릇한다니까. 성령은 얼마나 강력한지. 율법으로 탐심을 갖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첫날 만날 해도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 성령의 능력에 있는 어떤 성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초계와 같이 버리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율법보다 강하다. 그것은 자유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서 행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알겠지만 저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까? 네. 내 안에서 그분이 와서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자빠지면 자빠지고 뭐. 자, 이제 6장 1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죄에 끌려가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것은 내가 사는 곳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곳을 버려버리고 그가 사는 곳으로 옮겨갔는데 어떻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뭐. 그건 죽은 자인데.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건 뭐냐? 죄의 몸이 멸하여 졌다 이거지. 죄의 몸이 멸해진 것은 다시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죄의 몸. 죄의 몸이 뭘까? 죄의 몸. 그러니까 죄가 사는 몸이겠죠. 그죠? 죄의 몸이니까. 의의 몸은 의가 사는 몸이겠죠. 그죠?
그래서 밭은 씨가 사는 몸입니다. 밭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거든. 너는 세상의 밭이 아니요 하나님의 밭이요. 자, 밭이 있어. 밭. 이 밭을 뭐라고 하냐면 혼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혼은 어떠한 씨가 들어와서 발화되는 곳입니다. 이 밭은 콩씨가 들어가는데 콩 싫어 해도 싫어 하면서도 콩이 피어납니다. 팥이 들어왔으면 팥 싫어 하면서도 팥이 피어납니다. 이 혼은 무엇이 들어왔든지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이 세상의 말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피어났지요. 이걸 몸이라고 합니다. 몸. 그러니까 사람의 육보가 있는데 6 심보가 있는데 6 돌항아리가 있는데 돌항아리에 세상이 들어와 채워지니까 세상이 그하는 몸이죠. 그걸 죄의 몸이라. 죄의 몸. 죄가 사는 몸. 그것이 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건 무엇이냐? 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는 혼에 사는데 혼에 들어온 정보로 산단 말입니다. 혼 자체가 죄의 몸이 아니라 혼에 들어와 있는 정보들, 아는 암들, 지식들, 자,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의 몸을 멸한다는 것은 이 6 돌항아리에 먼저 들어있던 포도주를 비워버리는 것이죠. 내가 아는 암도 이것이 참이 아니구나. 내가 추구하는 추구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참된 가치가 아니구나 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 죽는 것입니다. 알았을 때 죽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알므로 죽고 알므로 사는 거예요. 네.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였구나. 이것이 우리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 시간이 많이 갔다. 눈이 어두워. 찬장이는 빈투사를 마셔가지고 아이고 난리 법석을 쳤네. 목구멍까지 하얘져 버렸어. 눈이 어두우니까. 근데 이제 자꾸 더듬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밭에 갔다가 이런 구렁이를 잡아다가 이런 주전자에다가 벗겨가지고 담아서 집에 나오니까 할머니가 뭐 심심하니까 다 우린 밭에 가버리고 주전자에서 뭐야 아이고 장어가 이거 한 마리 아이고 껍데기까지 다 벗겨가지고 있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나 먹으라고 장어 잡아갔네. 그래서 눈 어두운데 뭐 이렇게 도마가지고 툭툭 잘라서 김치 넣고 김치찌개를 밭에 갔다 오니까 김치찌개를 해먹고 있는 거야. 뱀을 찍찍 먹고 있는 거야. 왜? 할머니는 장어지 사실은 뱀이야. 그러면 뱀인 줄 알면 팍 갖다 버려버리지. 알미 뱀을 죽인단 말이야. 알미. 모르니까 그걸 먹고 있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죽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부서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부서지면 참된 것이 알아지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알아진다면 그 영광을 아는 알미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의 목숨이다. 목숨.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곧 마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위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자,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는데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내 혼에 채워져 있는 이 가치들을 버린단 말입니다. 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아, 이게 6 돌항아리에 물이 비워져야지 새물이 채워질 거 아니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는데, 자, 지금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알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을 아는 알미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천지가 혼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몸을 면했단 말입니다. 죄의 몸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알므로. 아, 이것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70이요 강감한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 뿐이구나. 자,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알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버린단 말입니다. 버림은 영생으로부터 가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유익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를 버려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다. 그거 할 수 없지.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떡하겠어. 할 수 없어.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요,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듣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나라는 존재가 가로막혔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가로막혔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거 여러분이 가로막는 거잖아. 그게 가로막혀 있다니까.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도움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그래서 여러분이 야, 이거 기도한다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내 자아구나 하는 걸 깨달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시간이 많이 가긴 합니다만은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라. 물론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야.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것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가 나를 열어서 하늘을 보게 했다. 셋째 하늘을 보게 했다.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하늘의 것이 들어와서 하늘이 사는 것이다. 자,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게 어디 있냐.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분이 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을 수 없고, 망해도 망할 수 없고, 가둬도 갇힐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걸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아는 유명한 자다. 너의 눈에는 한낱 사람으로 보이나? 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신령한 사람은 신영이 자매예요. 신영이 자매는 사람이 아니야. 신자매야. 신자매. 갈라디아서 3장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례당이나 몰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겉을 보면 검둥이, 흰둥이, 황색 인종, 필리핀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겉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열려서 나오면 그럼 오직 한 분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거 다 한 분이야, 한 분. 그리스도만 있어. 그러니까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무엇이 됐을 때 더 명확히 나오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기록되면 충분히 나타날 것이요. 가득 차게 기록하면 가득 차게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감을 받는 자인데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자, 새 사람이란 건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사니까 새 사람이지.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이냐?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런 따위죠. 받은 자니라. 받은 자니라.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받는 자니라. 끊임없이 나오게 돼. 누구도 다 되었다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리스도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다 그분을 다 안단 말이야. 계속해서 받는 자이란 말이야.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죠. 날마다 새롭죠. 영원 무궁한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히브리서 가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이 마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양심의 악이라는 것은 양심을 가로막는 악이란 말입니다. 양심을 가로막는 악이 뭐야? 나다, 나. 야, 내가 악하네.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나라는 게 뭡니까? 여섯 돌랑 아래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거. 내 혼에 먼저 밖으로 들어와 있는 지식들. 이것이 악이구나. 이걸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여섯 돌랑에 들었던 양심의 악이, 자아가 자꾸 밀려가 버린다니까. 나가버린다니까. 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참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채워진 마음. 영적인 것이 흘러들어와서 순수한 양심이 나와서 내가 된 것. 그러니까 순수한 양심이 이렇게 나와서 채워질수록 사람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여러분 자신 자체가 천국이라 된다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 믿음은 영인데 온전한 믿음은 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영과 함께 있는 영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골로새서 1장. 나도 고집이 있습니다. 끝까지 찾아서 얘기할 겁니다.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거야. 히브리 10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니까 누가 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또 누가 말하기를 누가 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 마음에 그리스도가 저 깊은 음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말씀은 네 입에 심히 가깝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따지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 어디 저기 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저 깊은 데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에. 여러분 순수한 양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 순수한 양심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십니다. 어떤 마음? 순수한 사람의 양심. 고양이의 마음도 아니고 개 마음도 아니고 그것들은 사람의 양심이 되기 위하여 오는 중이고 마지막 종점은 사람의 양심인데 사람의 영, 오염되지 않은 사람의 영, 이것이 순수한 양심입니다. 순수한 양심이 사람을 채워버릴 때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시인이라는 건, 시심이라는 건 신이 내려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 심웅섭 형님 시편을 노래하니까 그렇게 좋다 하는데 그게 시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시심이. 세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심이. 시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심이 들어가. 그래서 이 우주의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으면 다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뜰과 성소와 지성소인 사람, 이것이 우주의 끝이요, 우주의 종착지요, 우주의 완성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연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복음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속히 가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으로 나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예,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주의 말씀이 형상이 된 당신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끝에 마지막 인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안으로 오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